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길로 용기 내어 한 걸음 디딛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윤리를 충분히 가르치신 후에 이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결론부에는 대비의 방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조를 하고 있어요. 두 개의 문과 길, 그리고 두 나무, 그리고 두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3절과 14절. 오늘 본문은 두 문과 두 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5절과 23절에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24절과 27절에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이거 하면서 저것도 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삶 앞에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자연히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길이 좁고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시죠. 반대로 넓은 문은 넓은 길로 이어집니다. 불편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왜 좁은 문,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 다수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소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질서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세상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인간이 스스로 세운 나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자율과 독립을 선택했고 그 결과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인간이 꿈꾼 세상은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이죠. 악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정직과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역사는요, 분명히 증언합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와 어떤 노력도 사실은 이 꿈을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랜 동안 이 땅이 지배 제도였던 절대 군주제도 그랬고요.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다양한 체제가 등장했지만 사실은 어느 체제도 근본적인 인간의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런 체제들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늘 부족함에서 나옵니다. 결핍의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분리되어 미래를 알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풍성함에서 분리되어서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내고 확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과 착취이죠. 더 가지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요. 싸워야 되고요. 또 살아남기 위해서 타인을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1등 자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밀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넓은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 질서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언제나 좁은 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이 한정된 사회에서 더 많은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밀어내게 되고요. 착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힘에 의해서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경쟁과 착취의 구조에서 돌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전혀 다른 질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뜻 선택하지 않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이겠죠. 반면에 세상은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대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곧 그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랬고요. 이것을 빗대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관한 책을 쓰면서 그 책 제목을 이제 내가 만든 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이죠. 세상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안정되게,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더 높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돈을 많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그런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말의 뜻은 땅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재물을 쌓아두어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 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새 차를 살 때, 또 새 집으로 이사할 때 분명한 기쁨이 있죠. 또 뜻하지 않는 그런 이익을 얻게 될 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세 익숙해지게 되고요, 또 더 큰 만족을 요구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제 차로 탄 차가 티코입니다. 티코. 군대 갔다 오면서 부모님이 경기도 교회 수양관 관리하는 집사님으로 멀리 가시면서 학교를 통학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240만 원 주고 4년 된 중고차 티코를 사주셨어요. 240만 원. 정말 요즘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 티코를 너무 즐겁게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평생 이 차만 타고 다닐 거야. 그랬더니 교회 선배가 웃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큰 차 타면 마음 금방 바뀌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큰 차로 옮겨가게 되면 언제 내가 그런 차를 탔나? 그런 차는 난 이제 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뭐 하나에 만족하지만 더 큰 것에 만족을 누리게 되면은 또 더 큰 요구와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시적인 기쁨에 우리가 자꾸 맛을 들이다 보면요, 사람들은 자꾸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생의 방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넓은 길이 편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끝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 역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그렇다면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많은 보상이 약속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훼손한다면 그 길을 가지 않죠. 우리는 조건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의 길도 걷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죠. 사라질 것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나라,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될 그 날을 소망하게 되죠. 그 소망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랑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죠.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길이 편한 길은 아니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좁은 길이란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몇 달 동안 읽고 묵상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오른뺨을 맞았을 때 보복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왼뺨을 내어주는 것.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와 심리를 동행하는 것. 원수를 갚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만큼 쉬운 길이 아니고 힘든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를 경계하라고 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로운 일을 하되 은밀히 행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묵묵히 헌신하는 삶은 분명 좁은 길입니다. 인정과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의로움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는 삶 역시 좁은 길입니다. 세상은 비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추며 나의 우월함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가운데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때는 늘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나아라는 그런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그런 태도였다는 것을 언젠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회개를 했었죠. 그런데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죠.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인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손해보면서 사냐고, 멍청하게 사냐고 조롱하기도 하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무시와 멸시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길은 좁고 험하면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을 기억하시나요? 그 삶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역시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윤리는요 대체로 소극적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수준에서 머물게 되죠. 그래서 뭘 하지 않고 위반하지 않고 그러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금지의 명령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수준을 넘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도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 굳이 하지 않아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의 수준에 머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고 싶은 그 사랑을 네가 먼저 한번 해보아라. 네가 받고 싶은 용서를 네가 먼저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윤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 대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기도 합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대접받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느 길을 갈지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교회 학교 때 늘 재밌게 불렀던 복음성가가 바로 이와 관련 글이죠.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 이렇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그렇게 해서 읽던 선생님이 찬양하면서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 우리가 막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은 인본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란 기계처럼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인격성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막지 않으십니다. 다만 가장 선한 길, 가장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고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여기에 일부 타시는 차는 반자율주행이라고 그래서 핸들을 놓고 있어도 차선을 따라서 또 속도도 앞차와 맞춰서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차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혁신적이고 놀라운 기술이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율주행차가 그렇게 자율주행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나면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문제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이 가진 인격성과 도덕적인 책임까지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만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인공지능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인공지능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까지는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나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늘 인간만이 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강제로 막지 않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인격적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이 인격성에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기계입니다. 거기에 인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창조할 이유도 없으시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인격성을 주시고 그 인격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다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먹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원하시죠. 그 선택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명한 도전을 던집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중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섬길 대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길을 우리 앞에 두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좁은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죠.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며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결국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단순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붙들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이 삶이 전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 공로로 받는 게 아니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회개하고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함께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고요. 우리는 그 길 앞에서 선택받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갈라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을 두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어느 길로 갈지를 선택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경쟁과 착취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이 두 길을 놓고 물으십니다.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하겠는가? 성경에는요, 넓은 길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편한 길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의 낙을 잠시 누리는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신들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이죠. 다수가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만 믿으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한가운데서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진미를 거절했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길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한 것이죠. 엘리야는 혼자 남은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다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홀로 여호와의 편에 섰던 것이죠. 외로웠지만 옳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모압에 남으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보장 없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그 순간 기꺼이 물러섰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수많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내려놓았습니다. 학문, 지위, 종교적 자산을 모두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길을 선택했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요, 단 하나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 좁은 길이 실제로 어떤 길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26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구나 용납이 되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모습, 아니 어떻게 내 가족까지 미워합니까? 이런 저항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편안한 길이 아닌 거죠. 신앙의 길은요,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에이 그래도 가족인데, 에이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그래도 먹고 살려면, 그 길에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해와 미움을 받을 수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가 요구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고 가지 않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이 비용을 먼저 계산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 길의 대가를 알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저절로 들어서지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길을 가다가 어떻게 운 좋게 들어설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되고요. 분명히 여기서 얻고 잃는 것이 계산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길인 겁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 그래도 나는 손해는 보지 않을 거야.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잃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잃을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고도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좁은 길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 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그래도 그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을 분명히 놓으셨습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 그리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이죠. 넓은 길은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는 길입니다. 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길이죠. 굳이 결단하지 않아도 흘러가게 되면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고 편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그 끝에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말이죠. 좁은 길은 다릅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외로움을 견뎌야 합니다. 혹시 없을지도 몰라 이게 타협되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의 끝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길은 좁지만 험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